그들과 대등한 협상을 하며 세계 강국으로 커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참 교육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 놀라운 복과 기적을 이 나라에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상원 집사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지금 2주째 교회를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가 아무 연락도 없이 2주 빠지고 또 어떤 때 또 아무 연락이 없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왜냐하면 원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스타일이 원래 그렇고 또 아들, 딸도 협조를 안 해주고 또 부인도 전혀 협조를 안 해줘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좀 문자를 줘야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오늘 김기현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현 집사님 수고하셨다. 박수 좀 해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건강도 그렇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에 특히 중직자들이나 맡은 분들은 항상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장검사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얼른 전화 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영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면은 특징이 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담대함, 용기, 이런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안 산다? 그건 뭔가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내가 성경을 더 안 다음에 내가 전하겠다. 그게 소용없는 소리예요. 성경을 정말로 얼마만큼 더 알아야 되겠어요. 신학대학 교수들,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파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알아야만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게 아니야.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직후에, 예수 믿은 그날서부터
우리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종 착각을 해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 정도 되어야 전도하지. 교회를 한 5년 10년 다녀야 이제 중직자가 되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번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우리 김문수 성도님이 그랬어요. 전도를 제일 잘하기 쉬운 분이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즐겁다. 왜? 죄를 산 받았으니까. 지금 그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예?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고 철학적으로 보면 어떻고 문헌학적으로 보면 어떻고 맨날 이것만 곰파는 사람 있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말아요. 속에 구원도 없어요. 영생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알고 그거를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천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게 뭐냐면은 천하의 모든 금덩어리, 은덩어리, 모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해도 한 영혼이 천하의 모든 만물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럼 그 귀중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연하게 집사람 보는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5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들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유리나 하엘이 이런 애들 3살, 4살, 5살짜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잃어버리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제일 큰 소원이 뭐겠어요? 누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아이고 애들 잃어버렸는데 밥이나 사드세요 하고서 봉투 이렇게 한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그거 주는 것보다 제일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의 즐거움이 뭐지? 찾아다 주는 거예요. 찾아다가. 이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야. 전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내가 1억을 헌금한다든지 10억을 헌금한다든지 그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히 여기고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귀중히 여겨야 되고 교회에서 이 전도에 힘쓰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걸 우리들이 자꾸 밀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원,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 하나님 딸의 영광을 되찾아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것,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정말로 목숨 걸고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있지 않냐고 자꾸 우리들이 딴 데로 마음을 이 마귀들은 뺏어요. 자꾸 엉뚱한 데로 뺏어. 근데 사람들이 정말 교인들이 전도론데 별 관심을 못 두게 해요. 핑계는 뭐죠?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 것보다도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왜 하느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탕자. 아버지 집을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떠나버렸던 그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에 있는 아들 양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신발도 벗을 새가 없이 막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항상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왜 받았느냐? 직분 받는 것도 그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돈벌이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 욕망만 충족시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래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라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 욕망과 정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그냥 다 몰두하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나오고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그런 사람이 항상 암송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만 자꾸 암송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들이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도와주신다, 이거 주문처럼 이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따르십니다.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내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고 읽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그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점검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중직자로 봉사하고 그러고도 나중에는 이게 아니네.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자, 그럼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이것을 어떤 면에서 만나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반대, 듣기 싫다고,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왜?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내가 전한 말씀이 나중에 조그만 겨자씨 같아도 그게 살금살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튀어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와요. 서로 인사합시다. 반대하더라도 듣기 싫어해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100사람 전해도 100사람 안 들어도 괜찮아. 전했다는 것만 해도 그건 성공이야. 믿습니까? 그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서 잘 안 하잖아. 해봤자 안 된다.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 작업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질 때가 와.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난다든지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응? 오늘 또 하예리가 계단에 손 붙잡고 그 난간 붙잡고 올라가다가 떠들떠들 하니까 주의 집중을 못해서 그런지 스스로 한쪽 손을 놓아가지고 나도 무너졌어요. 여기가 약간 이제 기스가 났어요. 아주 막 울고 불고 또 그 언니들은 하리도 같이 따라 울고 동생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요. 항상 평탄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떤 아픔도 오고 사건도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왜 오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안 받아들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듣긴 들어.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간증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래도 귀를 열고 듣고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성공적인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하면 무조건 들어. 그걸 받아들여. 거짓말같이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먼저 선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화를 몇 번 썼죠.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집이 있었어요. 교회, 저 충청도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앞에 사는 그 가족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그때만 해도 거기도 7, 80명 거의 모였어요. 교인들이 북적북적 주일날마다 오고 수요일날 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 그 양반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자기 시어머니 전도 있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80 넘었다고 보여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우리 동네 목사님을 초청하다가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가도록 목사님한테 도를 좀 가르쳐달라 하자.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에요. 이 양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 제가 결신시키고 옆에 있는데 목사님 혹시 저도 교회 나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복음으로 이렇게 탁 무장시켰어. 그래서 내가 교회 예배당 바로 앞에 사셨는데 왜 신작이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셨느냐고. 그 집도 한 10여 년 거기 살았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솔직히 교회 나가고 싶어서 교회 거기는 담이 있었어요. 기와 지형, 교회장, 기와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 기와 그 담이 있었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이라도 가서 거기서 서 있고 그랬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제가 그때 충격 먹었어요. 가장 가까이 살면서 예배당 바로 앞인데 한 5m, 1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양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기존 교인들이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외 선교 온다고 저기 아프리카 미국 이런 데는 선교하면서 바로 내가 사는 바로 내 집 앞에 내 윗집 아랫집 옆집 아파트라면 또 교회당 예배당 바로 근처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 내가 그 사람 전도하라고 너 같이 이웃에 살게 했는데 너 왜 한 번도 나를 전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윗집, 아랫집, 옆집, 바로 앞에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국엔 붙여준 사람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 공씨라고 그래요. 공아무개인데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아마 감리교 목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이제 뭐라고나 그거 보고 어쨌든 연관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미룰 게 아니라 전도의 부담감이 사라지도록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다. 이런 오전 예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은 어때요?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지금도요, 교회를 안 나와도요,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가르쳤던 사람,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동네 물길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 다 예비된 영혼이죠. 예수님이 딱 가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그냥 꼬꾸러져가지고 기쁨으로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그 즉시부터 제일 쉬운 거구나. 우리는 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들까지도 전도에 어려우냐면 안 해봤거든. 습관이 돼버렸어. 아예 전도는 습관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전도는 습관이다. 전도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습관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은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건 남 얘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는 따르십니다. 전도는 지금부터 습관 들이면 된다. 습관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 그게 되는 거야. 내가 준비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과 영생을, 마음의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마음속에 항상 상처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복잡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속에 천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마음의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교회 권사나 무슨 중직자 되면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본인이 확인하고 내 마음에 정말로 천국을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은 부담 없이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항상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저절로 입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습관으로 교회 나오는 거야, 습관으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모든 신앙 활동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은 없어. 예수도 없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다고 막 난리 피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따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봐야 돼요. 내 가족부터, 내 친인척. 내 가족은 가장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 남편, 아내, 가까운 사람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10배, 20배, 100배 효과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혹시 사기꾼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진짜로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은 일단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고 가족이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내 형제들 뭐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동생 같은 경우 형님 저도 교회 나가면 안 되겠어요?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거 나오면 되지 뭐. 왜?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라도 신뢰관계가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막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맨날 거짓말이야.
저 첫째 얘기는 얘기해봤자 저 인간은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족 관계에서도 신뢰관계를 세워놓고 내 주변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라는 것은 삶으로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말은 사실은 몇 마디. 말은 전도 메시지는 사실은 100분의 1 내지 2밖에 안 돼. 나머지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것은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는 내 99%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고 파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정말로 믿을 만한 친구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김문수 성도님도 수십 년 믿을 만한 친구예요. 수십 년 믿을 만한 친구니까 친구가 얘기하면 듣는 거야. 이런 일생을 살면서 아무런 친구가 없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10년, 20년 오래된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 서로 의리를 지키고 유익을 주고 정말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두시길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결국엔 내가 복음을 입으려면 그분들이 상당히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가 없고 오직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내 생각만 하고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전도 허락해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거래처라든지 평소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말씀 나오는 대로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범위가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전도한다고 하다가 크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연애하자고 좋은 관계를 맺자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올 때는 늑대 우글거리는 곳에 한 마리 양이 들어간 것처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다방 아가씨를, 오래된 얘기지만 다방 아가씨 마담을 전도한다 하다가 넘어가가지고 본부인하고 이혼하고 그쪽으로 가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전도한다고 하다가 내가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것은 우리 이원영 집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 페이스북 같은데 계속해서 제 새벽 설교도 올리고 제 설교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뭐 한두 사람이라도 읽어보거든. 뭐 11명도 읽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야. 요즘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나 뭐 만나는 사람들 취미 그룹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잘 짜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맺고 안 맺고는 따르십니다.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듣고 읽으면 그만큼은 전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안 믿을 때는요. 아무리 별 얘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그냥 내가 제 발로 찾는 거야. 막 성경 교재를 더 읽고 싶고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때가 오는 거야.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여러분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서부터 그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부터 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 내 아파트 위층 아래층 옆층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전도 대상자를 5명, 10명, 20명 이렇게 작성해 놓고 하루에 다만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루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5분이라도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식탁 옆에다가 써붙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는요 사실은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동안에 군대 생활할 때 들었던 얘기,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뭐 수십 명, 수백 명 합작이라 합작. 그래서 결국에는 탁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그 결실까지 되기까지는요 아마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황씨 가문은 예수 안 믿기로 소문났고 제 삼촌은 그런 전과가 있어요. 우리 삼촌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에 종을 때려 부셔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처녀 아가씨들 붙잡아가지고 지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옷 벗겨놓고 별짓을 다 했대. 그래 이게 지 아버지가 이제 이장이었을 때에 경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일 벌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넘어갔대. 지금 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교도소 가야지. 이런 예수 철저하게 안 믿는 가문이었어요. 우상숭배는 가문이었는데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황씨 가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은 뭐 차라도 운행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산꼭이나 뭐 심지어는 독재 저 중간 정도에서부터 한 30분 걸어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눈물의 기도가 그게 쌓여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쌓여가지고 저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별 욕을 다 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명단 작성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하시고 꼭 5분이 아니라도 2, 3분이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기 쉬운 사람부터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따르겠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자.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마음 문이 조금 더 쉽게 열려.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보다 상처가 있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보다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은근히 찾고 싶어. 또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면증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세상 욕망으로 그냥 치닫고 그러진 않아. 거기에 미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거든 더. 그래서 눈물이 있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보다도 눈이 있는 사람, 삶이 눈물이 있어요. 잘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따르십니다. 잘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외로운 사람을 찾으라. 외로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외로운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교우들 100몇십 명 이렇게 있지만은 목사도 어떤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를 산다는 것이 부부지간도 어떤 남남 같고 외롭고 제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외로울 때 있고 형제들 간에도 이거 1년 가야 2년 가야 저는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정말로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친구 되어주고 또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하는 거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를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마음의 병과 상처와 외로움과 가지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같이 교회 나가시죠. 예수님은 참 믿으면 좋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참 믿으면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수준에는 영적인 그런 그 인사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식사하는 자리라도 만들고, 식사하다 보면 마음이 서로가 열리잖아요. 따르십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교회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식사 하는 이유가 또 그거예요. 사실 그냥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서로가 너도 인간 나도 인간, 하나님이 다 필요하다 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교류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전도지나 작은 선물. 이러면 비타민C 같은 거, 제가 아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비타민C 그 쪼맨 거 있잖아요. 왜? 비타민C 이렇게 쪼맨 거 비닐에 넣은 거 하나에 뭐 몇백 원짜리, 점심 식사하고도 그 나눠주면 예수 믿어, 친구 예수 믿어, 그 하나 전달해주면 비타민C 하나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조그만 거, 뭐 우리가 큰 선물 뭐 몇만 원짜리 처음부터 그게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그 몇백 원짜리 이런 거라도 서로 나눠주면서. 사람은 줘가지고 싫어할 사람 없어요. 사람은 주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도 주라는 거야. 오늘 주부에다가 제가 전도지라도 하나 넣습니다. 전도지 앞에 놓고서 알아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알아서 가져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주부에다가 전도지 하나씩 넣는데 그 한 장 나눠주는 거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사진 촬영할 때도 그랬죠. 여기서 해마다 사진 촬영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전도제라도 하나 나눠주고 비타민C 같은 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사다가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고서 전도 올 때 쓰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 전도 대상자에게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마른 미역 같은 거, 뭐 김 한 봉지, 그런 거라도 아예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해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우리 예전도에서 콩나물 전도라도 하죠. 여러분, 콩나물 일부러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저도 어떤 때는 콩나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장훈 집사님 댁에 가서 좀 달라고 할까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콩나물 같은 거 국물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봉투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라도 우리가 자주 동네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조그만 행동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요즘에는 SNS가 발달했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설교도 보내고 간증도 보내고 참 감동되는 그런 그 유화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빛을 줬는데 나도 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넘게 순교자가 생기고 참 고생을 했는데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뿌리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는 뿌리고 주께서 책임지시고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전도에 부담감을 갖지 말고 전도는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된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